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구약성경 사사기 7장 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3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들어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우리 아침인데 믿음을 고백을 함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린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 전쟁 이야기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이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대 450명의 전쟁에서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한밤중 보통 이경이라고 그러는데 10시사 12시 사이에 이분들이 세대를 나누어서 미디안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세대를 나누어서 가고 그들에게 들려진 것은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의해서 사인이 가면은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300명 용사들이 기드온의 지시대로 그 한밤중에 사면을 울리겨서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거기에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서 나귀와
낙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이 사람들이 놀래서 서로 적인 줄 알고 잠다가 일어나다 혼미해서 서로를 향해서 칼질을 해서 이 엄청난 전쟁이 기드온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드온이 전술이 뛰어나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핵폭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 거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기드온에 명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횃불을 항아리에 깃들어 횃불을 밝히고 그리고 함성을 질러,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됐습니다. 됐어요.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노는 누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이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의미가, 또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는 그 전쟁의 역사, 승리케 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00명 용사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승리를 이스라엘 300명 기드온 용사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된다,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져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기드온 전투에 사용된 것들은 흙으로 빚어진 항아리입니다. 흙으로 구워진 항아리고 집에서 만든 횃불이고, 그들이 나팔은 수양의 뿔로 된 흔히 목동이 쓰는 나팔입니다. 여기 굉장한 어떤 것들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미사일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최고 고급스러운 무엇이 준비된 것,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흙항아리, 그다음에 횃불, 그냥 그들이 밤중에 밝힐 수 있는 집에서 대충 만들어서 하고 기름에 담궈져 불만 붙이면 되는 그런 항아리, 그리고 늘 사용하는 뿔로 된, 수양의 뿔로 된 나팔, 이런 것들입니다. 이 평범한 것들이에요. 이 평범한 것들인데 이 평범하고 흔한 것들이 아버지의 손에 들려져야 된다,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한테 모세에게 나가느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냐 묻습니다. 지팡이다. 던져보라 가요. 던집니다. 그 던지고 다시 그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으라 하니까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지팡이, 늘 목동이 사용하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됐던 거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뭡니까? 블레셋의 삼손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굉장한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오라고 말하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사다 들판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게 우마차로 또 빵을 실어 나른 거 아닙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나 남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 금년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신이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금년에 우리 모두가 여기요 천부여 의지하오니 주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께 드리오니 나를 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쓰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나를 헌신해서 들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300명의 용사가 어느 한 사람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성안교회가 지향해가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히 드러내고 빛이 있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전진해 가려고 하면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하나됨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뭐라고 자꾸 가르치냐? 목사의 말에 자꾸 순종.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지 목사 여러분이 목사 개인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양들이고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돼요. 300명이 소리를 지르려 할 때 함께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려 할 때 모두가 횃불을 들어 올리고 나팔을 불라고 할 때 한 목소리로 나팔을 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돼. 누구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지체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행하라 할 때 그 일에 집중해서 나팔을 불랄 때 나팔을 불고 횃불을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라 할 때 횃불을 들어 올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외칠 때 20절에 보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요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외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많은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그동안 7년 동안 눌려있고 억압당했던 이 분노와 절규의 마음으로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고 온 마음으로 온 목소리, 가슴이 터져나갔듯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3.1 만세를 부를 때, 독립 만세를 부를 때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불렀겠냐고요.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부릅니까? 그 1919년도 우리 조상들이 대한 독립의 만세를 외칠 때 어떻게 외쳤는가 생각해보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강건하게 지벽적으로 가슴이 불같은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에 4만 명의 이 볼셰비키 혁명군이 여러분 러시아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을 할 때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깃발이 있습니다. 흔들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 깃발이 붉은 깃발에 뭐예요? 낫을 가지고 있는 이 붉은 깃발, 흔들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셋째 뭐 있었냐?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혁명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흔들 깃발이 있어요. 우리가 뭘 흔들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깃발을 흔들어야 될까요? 여기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뭐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구호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외쳐야 할 구원은 오직 예수,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뭐 이렇게 속으로 또 부르는 사람 아닙니다. 수요일 날 제가 찬양하면은 온몸이 젖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내복을, 우리 또리도 내복 안 입어요. 런닝샷스에 뭡니까? 와이셔츠만 입고 아무것도 이거 조끼도 안 입습니다. 왜? 찬양을 힘을 다해서 부르면 뭐야? 땀이 납니다. 운동을 하는 효과가 나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외칠 구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원이 외치라 할 때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300명의 용사들은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외칠 때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고 외칠 때, 그렇게 말할 때 그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말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거냐. 믿음으로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얘기하는 이 훈련을 할 때 내 외치는 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횃불이 있어야 됩니다. 횃불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횃불을 밝히려고 하면은 300명 용사가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자, 횃불을 어디다 감췄어요? 항아리에다 감췄어요. 그럼 횃불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자, 20절은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했어요.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횃불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항아리를 부셔야죠. 깨뜨려야죠. 그래야 그 순간에 횃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항아리를 깨뜨리는 이 작업이 있고서야 횃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빛이신 이 예수가 세상의 빛을 발하고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빛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깨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부서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뭘까요? 나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나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우리는 보배가 질그릇 같은 그릇에 담겨졌다고 했어요.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졌는데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나를 깨뜨리지 못해서 내 안에 계시는 보배가, 보배이신 예수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금년에 우리는 빛을 발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빛을 발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나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옥합에 가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가지고 뭐요?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야 예수의 발을 씻고 향유가 온 집에 가득히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예수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더 크게는 한국교회, 성안교회 하나님의 빛이 안 비춰지는 것은 내가 안 깨어지고 한국교회 목사, 장로와 지도자들이 자기 깨어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질렀고 나팔을 불었던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과감하게 저와 여기 계시는 우리 이 새벽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함께 내가 깨어져 나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이 드러내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깨뜨린 자가 성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본질의 복음이 아니고는 일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꼭 내 방식으로 고집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일하는 방식에서 꼭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방법이 맞기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 보면은 내 마음대로 교회 당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제가 당회 내 마음대로 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말씀하는 거 제가 거절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성안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요. 정말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해. 그럼 꼭 내 방식대로 이 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장로님들이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계신 장로님들의 의견이 더 좋은 일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하자고 하는 일들을 제가 거절하고 노하지 않아요. 언제나 장로님들의 의견이 우리 당회 안에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교회를 섬기고 당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금년에 우리 성안교회가 작은고 약한 교회이지만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빛을 바라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의 첫 걸음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깨뜨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모든 의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 성안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